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전능함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깨달아 존귀한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만나 주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심일도하여 지혜를 얻어서 부모를 즐겁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아버지 말씀 오늘도 우리들이 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 4단계 회개를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복된 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듣고 이 4단계 회개를 할 때에 정말 그때 보면은 그때 모든 것을 다 깨달은 것 같지만은 지금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지금 조금 깨닫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용서를 해야 용서를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마태복음 5장 44, 45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해야 용서를 받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4,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4단계 회개가 먼저 남용서입니다. 용서 안 하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못 받아요. 자, 마태복음 6장 14, 15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용서해야 내가 용서함을 아버지 앞에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데 그 용서를 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 45절에 정말 원수를 용서해야 돼요. 용서했다면 그를 축복하고 원수까지도 로마서 12장 14절에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삶, 용서하면 죄를
깨달아서 그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그 죄를 자꾸 회개하면 나부터 내가 잘 되는 거지요. 그 시편 103편 3절에도 보면 모든 죄 사함 받고 모든 병을 고쳐주마. 이게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이게 우리 인간은 예수님 외에 예수님만 죄가 근본 없는 분이시고 그분이 또 죄를 근본 짓지 않는 분이시고 그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23절까지 보면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일서 3장 5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는 다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도 보면 네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죄 짓지 않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4단계 회개를 깨달음을 얻어서 정말 이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의 길이에요. 축복의 길. 그래서 어제 말씀 새벽에 제가 요즘은 그냥 몸살이 오면 뭐 몸살 오는 신호도 있잖아요. 근데 뭐 갑자기 그냥 와버리니까 지금은 또 많이 또 좋아졌어요. 뭐 요즘은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어제 말씀을 전했던 걸 다시 한번 되새겨서 다시 먹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천국 가요. 믿음을 선물 받고 지혜를 얻어야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천국을 꼭 가야지요. 천국 못 가면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 못 가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그것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천국 못 가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직분 받았다 하고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라고 장로, 권사라고 집사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거지요. 지혜를 얻어야.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네 마음속에 있으면 믿음이 있고 없으면 하나님이 버리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 받았으면 성령을 받는 약속만 딱 받는 자격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지혜 지식을 이게 주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을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배웠어요 우리가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 뭐 2단이라고 얼마나 그랬어요. 해도 그때는 조금 그랬지만 지금은 정말 이 4단계 회개를 가르쳐야 돼요. 이걸 가르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도 그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우리의 속담에도 3살 뻗어 여든 간다. 3살에 바른 것을 가르치면 늙어도 그 길을 간다 이 말씀이지요. 이걸 가르치려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에게 가르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안 되고는 절대로 되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모든 소유를 버린 자가 제자인데 제자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자꾸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게 4단계 회개기도 해서 네가 4단계 회개기도 해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서 주를 계속 일심일도로 경외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자, 미가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단계 회개기도해서 조상의 허물에서 내가 살고, 여러분이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내가 죽었어요. 죽어서 그리스도로 산다고. 이건 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들어도 가야 할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2장 27절에 살아야 그분이 나를 도와줘요. 살아야.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아멘. 제가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이 4단계 회개기도에서 주님을 만나면 일심일도로 주를 경외해야 돼요. 경외하는 일심일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상의 허물,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요. 살면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32편 5절 6절에 그랬잖아요. 조상죄, 내 죄를 깨닫고 계속 회개기도 하면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일심일도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육신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경외함으로 살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경외함으로 살아서 모든 응답을 다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외함으로, 그래서 그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배워서 순종함을 배웠다. 고난을 왜 주느냐?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 그 얘기지요. 그래서 그 고난을 달게 받으면 순종하는 자, 배워서 순종할 때 그게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자,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가 이 말씀 한 말씀 뭐 한 시간에 몇 분도 안 되는 시간에 한 설교 들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4단계 회개로 주님을 만나서 일심일도 경외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줘. 그 지혜로 천국 가는 자가 되고, 그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다 잘 되고 강건한 복까지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뭐 어쨌든 간에 뭐 한 30년 생활 속에 여기 있었지만 뭐 어렵다 뭐다 뭐 무슨 문제 속에서 이게 허덕인다 뭔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면 지나간 거 보면은 어쨌든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셨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에 아직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뭐 이런 생각, 이런 합리화, 저런 이론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 이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걸 목회자가 하고 부모가 할 때에 자녀들이 그걸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가르침을 받을 때 앞에 있는 목자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귀한 복음, 이것을 하게 되면 이 4단계 회개에서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면 일심일도로 경외합니다. 경외하면 하나님이 지혜 줘요. 지혜로 천국 갑니다. 이 지혜를 얻으면 천국 가는데, 이 지혜를 얻으면 주 안에서 에베소 6장 1절 2절 3절 4절의 말씀 그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데 주 안에서 주님을 만나 계속 일심일도로 이 경외하는 것이 일심일도를 하나님이 주어서 항상 경외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경외하면
그 에레미야 3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보면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 주 안에서 계속 해야 할 게 일심일도예요. 우리가 일심일도 그 경외를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이 지혜를 얻어야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예, 부모를 즐겁게. 자, 잠언 2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아멘.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그 지혜를 얻어야 천국 가는 지혜를 얻어야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지혜는 4단계 회개기도에서 주님을 만나 일심일도로 주를 경외할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심일도 경외하면 지혜를 주는데 이 지혜를 얻으면 부모를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잠언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잠언 23장을 보게 되면 23장 그 22절부터 제가 잠깐 볼까요? 내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늙으면 뭐 여러 가지 지능도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자꾸 잊어버리고 또 행동도 젊은 사람보다 못하고 늦고 이렇게 자꾸 돼요. 그러면 뭐 생활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어머니를 또 부모를 경히 여길 때가 많다. 근데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내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3절 진리를 사고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돈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 발람 선지자가 결국 그 명예에 돈을 쫓다가 결국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 베드로 후서 2장에도 보면 불의의 싹을 쫓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칼 맞아 죽는 자가 바로 발람 선지자입니다. 24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그러니까 의인의 아비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즐거워하느냐? 의인의 아비가 될 때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의 아비가 될 때. 그래서 부모의 그 아비의 재앙은 자식을 미련하게 하고 아비가 복되게 되면 자녀가 천대까지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한다 이거예요. 왜? 지혜로운 자식을 낳으니까. 그로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그로 인하여 즐거워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깨닫고 보니까 정말 자녀 몰아갈 수 없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게 네가 주님을 만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데 내 정욕, 내 욕심으로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녀는 시편 127편 3절 4절에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게 많다 이거예요.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말 그렇게 살지 못했고 정말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볼 때 회개할 게 많은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 이겁니다. 23절에 보세요.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나서 일심일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그 지혜를 내가 얻을 때만이 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너희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가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세요. 그래서 이 주를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라니까요. 주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게 4단계 회개라니까요. 이게 4단계 회개하지 않으면 예전에는 뭐 이단이라고 하든 뭐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4분지 1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4분지 1은 하나님 앞에 빌고 4분지 1은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4분지 1은 주께 감사하는 것. 그게 이 주께 감사하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예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4단계 회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기도 하지 않으면 그게 2단이라니까요. 아멘도 안 나와요. 자, 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보고 기도합시다. 2단은 주를 부인하는 자가 2단이요. 주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그게 4단계 회개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 4단계 회개 안 하면 2단인 거예요. 2단이 어디 가요? 아유, 정말로 회개하지 않는 곳이 없지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에베소 4장 32절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이 4단계 회개로 그 안에 들어가는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이 4단계 회개 안 하면 2단인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요. 다 같이 봅니다. 이걸 가르치라 그 얘기예요. 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를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아멘.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참 목자는 지식과 명철로 주의 백성을 양육하라는 거라니까요. 지금은 안 돼도 이론을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자꾸 이 4단계 회개하면 그 길로 참 지혜를 얻는 길로 나를 자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이 4단계 회개를 자꾸 하면 된다니까요. 거짓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요. 2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주가 누구냐? 4단계 회개 그리스도가 바로 주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주를 부인하게 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기들이 취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게 많지만 오늘 이 새벽에는 교파 당을 짓는 자들이 짓는 죄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당 짓는 자들이 짓는 죄예요. 그것을 우리 한번 보고 봅시다. 한번 좀 시간이 더 많이 갔네. 한번 보고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요게 교파 당 짓는 자들이 짓는 죄예요. 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이게 참, 이 32절 한번 보세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알아요.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해요. 참 이건요,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님 만나지 않는 한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4단계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주여!